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28절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로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몸은 신묘망측하고 원더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영혼을 담는 공간과 그릇과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자의 몸은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했더라면 이제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의의 도구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리우드의 최고의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좋아하는 그 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검증한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그 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그대의 음식을 배고픈 자와 나누어라. 예쁜 머릿결을 가지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그대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대는 손이 두 개인 이유가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는 다른 이를 돕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리라. 이 시를 사랑했던 오드리 헵번은 외모도 아름다운 배우였지만 이렇게 어린이 난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마음도 예쁜 그러한 여배우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드리 헵번이 좋아했던 그 시를 인용한 이유는 신자인 우리들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이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원해서 이 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손과 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수많은 맹인들, 귀머거리, 벙어리, 또 이렇게 손 마른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셨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그러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관들이 건강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영적인 눈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만 쫓아간다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생명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요, 헛된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두게 되면요, 우리 신자들이 우상처럼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입이 벙어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적인 이 기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한 그런 신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서 입력기관이 이 눈과 귀입니다. 그 눈과 귀가 건강해야지 출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입과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9절에 입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더러운 말을 하고 또 모든 떠들고 비방하는 그러한 불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입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는데 이 에베소서 6장 끝에 가게 되면은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위해서 간구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도구 삼아서 이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흑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로 동역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들 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복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입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입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입은 참으로 우리가 거룩한 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입에 대한 훈련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 사도가 그 입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 이 혀를 통제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고 우리 입이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에 비방하는 것, 이 말로서 이 죄를 짓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 슬렌더, 중상모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 블레스퍼미,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성모독의 죄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입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또 어떤 때는 입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을 우리가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짓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혀가 다스리기가 힘들고 우리의 입이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나 또 이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아담 하에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다 우리의 어카운트에 다 이렇게 들어오도록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은요,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 창조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여전히 옛사람 하에서 종교적인 노력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롭게 창조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부와 성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입술을, 내 이 손을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변화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제가 지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큰 사랑을 받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살고 싶은 새로운 욕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정말로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나 이웃이나 더 나아가서는 먼 선교지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부족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 옛사람의 욕망대로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빛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는 조금 이렇게 연관은 없지만, 지난 월요일날 우리 손명시사님이 저희와 집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께서 나가시던 평강교회 이상기 목사님 이렇게 같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 그 목사님 처음 뵙고 두 번째 뵙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은혜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크리스천 투데이도 기사를 쓰고 저한테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 뭐 공부하려고 유학 온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 이민이나 사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한 1972년이나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 불치의 병을 가지고요, 이제 매번 수혈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제 앞으로 그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한국의 선교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에 올 수 있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의사의 말 따르게 되면은 이분은 1972년을 넘길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분인데요. 근데 나중에 그 UCLA 그 혈액학 교수님이 74년도에 이 목사님의 모든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완치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당신이 왜 낳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것은 완전히 나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제 나를 이 미국에 보내주셔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고요, 이제 주의 종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치 판결을 받은 후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사시면서 한 번도 남의 피로 수혈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요, 그 삶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앞에 두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평소에 안면이 있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힘든 사정을 다 말씀드리며 목사님에게 저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말 못한 그러한 고통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때가 생각나면서 갑자기 이 목사님 손을 붙잡고 내가 목사님 돕겠습니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 목사님에게는 신분 문제가 있었는데 이 목회자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 종교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뭐 중간에 뭐가 잘못 풀렸는지 이렇게 잘 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17년 만에 이 영주권을 받게 된 거예요. 받게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갈 수도 있게 되고 또 감사한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이 이 젊은 목사님이 함께하면서 참 귀한 목사님으로 알고 후임 목사님을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상기 목사님은 내년 1월 달에 이제 42년 목회를 이제 마치시고 은퇴하는데 이미 다 후임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젊은 목회자가 이제 미국에 살아갈 때 이 신분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힘든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 목사님을 이렇게 함께하는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건강이 없던 분에게는 건강을 주셨고요, 물질이 없던 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도 알지 못할 세상에 소망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생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깨달은 후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죠. 그냥 이기적인 내 자신의 나라가 익숙하다 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그냥 귀를 막고 내 욕망대로 나를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참된 기쁨과 은혜는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성삼위일체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오고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은혜, 교회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와 더불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사랑 아가페 명사가 10번 나오고요, 아가파오 동사가 10번 나오고, 아가페테오 사랑받는 형용사가 2번 나와서 22번이나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또 이 에베소서의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로 이게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각 장마다 이렇게 사랑, 성령이 나오는 그러한 신령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이 속한 자신의 나라의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게 되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31절에 이 더러운 말의 종류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 5장 4절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에 속한 자신의 나라의 더러운 말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가 먼저 바뀌어야지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훈련을 잘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우리가 저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뻔한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한다고, 모세가 지도자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로 나오니까 너희들은 그 말대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너희들의 인생이 끝날 것이다. 오직 믿음의 말을 했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불신앙의 말, 더러운 말, 죄악된 말들을 다 버리고 은혜로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 우리가 혀를 다스리고 또 우리 입이 거룩한 입이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오늘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내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도라 그러면 그분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그들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이 두려움의 그러한 잘못된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이 부끄러운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가지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감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아내 그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으면서 사랑했던 여인인데, 이제는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등을 돌리면서 각자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 자체가 여러분 지옥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서로에게 그 죄를 변명을 돌리고 핑계를 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지옥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이 죄로 인한 수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적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의 본질적인 이 죄의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이 죄의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원복음의 약속으로 이제 여인의 후손을 오실 메시아가 그 뱀의 후손을 오는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사낼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입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을 입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과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별로 이렇게 심하게 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말이 심하고 이랬을 때 저분 안에 이렇게 상처의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부모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별거 아닌데도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구나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구나. 그 마음에 이렇게 그 상한 감정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비방하는 표현도 사용하고 저렇게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허리를 굽혀 땅에다 손가락을 쓰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땅에 엎드려 또 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일까지 그 양심의 가치를 받아가지고요 다 떠나갑니다. 이제는 주님하고 그 여인만 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은 말합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 몽학 선생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주님부터 인도하는 그 일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율법주의 극단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처녀의 몸을 빌어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온전한 죄가 없는 인생을 사셨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요, 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 주님이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나도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의 삶을 살지 말라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데 저분이 아직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마음이 상하고 쓴뿌리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오래 참아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보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언더 컨스트럭션,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간디 같은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인정하는데 저 위선자 크리스찬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믿고 나는 힌두교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위선자가 엉터리니까 저 간디가 그러한 말을 했을까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역시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 방향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인 성화에 이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완전한 단계로,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분들, 저분이 이렇게 좀 말로 심하게 말하면은 저분이 상처가 있고 아직 변화되는 과정에 있구나. 여러분 사랑으로 품으시고 서로가 용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그런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후반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의 형제가 지금 연약해서 이렇게 비방하기도 하고 떠들고 분내지만 그를 위해서 친절하게 불쌍히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 사람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말을 배워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9절 후반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그 옛사람의 이제 자아의 나라 그 말들은 버려야 되고 세 사람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의 말을 배워서 그것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32절에 나와 있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후반절에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할 말은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러한 말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격려와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좋은 점을 하나 여러분들이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그냥 좋은 점은 보지 않고 그냥 한 가지 이 약점과 잘못한 것만 크게 봐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하게 되면요, 정말로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의 말을 배우고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이 마우스 이 단어가 처음과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 3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인들의 그 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그 부패한 입을 성경이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패한 입을 가진 그 죄인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게 되면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바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도 아름답지만 그 죄인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입술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입술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입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입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입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입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입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말씀 3장 19절 보게 되면요, 이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그러한 모든 죄인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잣대를 재게 되면요, 다 유구무원이 한 사람도 내가 의롭다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는 이신칭후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입술이 된다.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이 죄인의 입이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서 거룩한 아름다운 입으로 변하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입이 그러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시편 140편 3절에서 그 악인들의 입에 대해서 말하는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것이 죄인들의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시편인 141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입이 얼마나 이렇게 부패한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나 또 골로새서 말씀 보게 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 언어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지체를 가진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정말 사랑의 말을 배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이 각 장의 성령 푸뉴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별히 30절에는 4장 30절은 하기오스라는 거룩하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서 그 성령의 풀 이름인 The Holy Spirit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The Spirit of God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 앞절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는데, 구원받은 신자들이 더러운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또 다음 절인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말들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낮추어 말하는 거 다 들으시는데, 여러분,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늘 의식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말의 표현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오늘 30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 받음으로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치심,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30절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몸에 구속하는 그 날까지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순간부터 구원의 날까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은 성령은 떠나가지 아니하시지만 마치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처럼요,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비신자와 방불한 그런 무능력한 그런 비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 네 분이 계시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부부였는데 그분들의 어머니가, 이게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큰아들을 주의 종을 만들기 원했는데 이 선생님은 주일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는 다른 남동생을 이렇게 주의 종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을 길을 가니까 목회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더 많은 재산을 그 남동생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인 이 집사님은 어머니가 장남인 자기보다 남동생 목회길 가는 그 동생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었다고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자꾸 표출을 하는데, 본인이 가는 이 이발소가 있는데 그 이발소 주인은 교회도 안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막 거기 가서 늘 엄마 컴플레인하고 남동생 컴플레인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 그 이발소 주인이 저희 아버지에게, 아니 이분은 교회 나간다는 분이 이렇게 자기 어머니 남동생 이렇게 나쁘게 말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게 남 이렇게 비방하고 나쁜 말 하는 거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거 한두 번이지 자꾸 들어봐요. 성령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뭐 월급 주듯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다 들으셔요. 우리는 서로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 외로운 세상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고 소셜 미디어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스크린을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프렌드, 라이크, 팔로워를 이렇게 달면서 스크린에다가 이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감춰져 있고요. 다 이렇게 스크린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참된 우정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계를 멀리하고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은 이 관계를 맺게 되면은 다른 상대방을 통하여서 나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게 이게 상책이다 해가지고 적당히 두는 분도 있고, 아예 그냥 교회 가면 상처 받으니까 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참된 우정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안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담이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다고 말했고 그 배우자를 만드신 건데,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남자 여자 즉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쉽지 않죠. 이렇게 뭐 각자 개성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또 어떤 분들도 말이 또 거칠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고 주고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변화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그러한 영국의 사상가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괴롭고 심하면 찢어지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상처 하나 없이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면 아무한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동물에도 말입니다. 취미와 얄팍한 사치로 고이 쌓아두면 됩니다. 누구와도 얽히지 않으면 됩니다. 그저 마음을 이기주의의 관 속에 넣고 꼭 잠그면 됩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아무 움직임도 없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 관에서 마음이 변합니다. 상처를 입지는 않지만 부술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고칠 수도 없게 단단히 굳어버립니다. 상처 때문에 관계 맺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이 디지털 시대에 외롭게 살아가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이기주의 관에 가두는 거예요. 점점 그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이 사랑을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말을 우리가 배워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사랑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 격려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격려가 필요한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셔서 우리 베델 장로가 그렇게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롭게 고독한 영혼으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잘 훈련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요, 세상에서 외롭던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요, 그분들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믿음의 순례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오늘 이 32절 말씀과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혀가 얼마나 다루기 힘들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육신의 소욕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서 거룩한 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의 입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이 상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